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으며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무척 존경하고 또 사랑했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듭니다. 물론 한 장 넘겨서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종 책임은 스승이 지는 것입니다. 최종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지만 세례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왔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왔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요 지도자였으니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원래는 세례는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원조집과 같았습니다. 이름도 벌써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생기더니 이 원조집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한 유대인이 예수님의 세례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반박합니다. 아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우월하다. 저 예수도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비법을 우리에게서 배워간 거야 라고 주장하지요. 그러자 유대인이 또 반발합니다. 아니 보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겠다고 가지 않느냐. 대세는 기울었어. 민심은 기울었어. 예수님의 세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논쟁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세례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례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세례 받은 사람을 두고 마치 소비자 모시듯 고객 유치 경쟁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모습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가 언제부터인가 양 뺏기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목회가 섬김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세례를 가지고 경쟁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경쟁하는가? 왜 우리가 목회로 경쟁하는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 주인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로 경쟁하고 교회로 경쟁하고 숫자와 돈으로 경쟁하고 목회로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서 이유나 원인을 찾으면 결국은 경쟁에서 이긴 교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숭상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소위 롤모델이 되는 교회, 롤모델이 되는 목사 이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교회를 숭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다. 이걸 인정해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에 불과해. 나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일 뿐이다. 내가 조연이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영적인 거인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께 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가 한 말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인 뺏길까 봐 안달하면 결국은 그 목사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까 봐 그냥 안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그동안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은 매우 독특합니다. 두 번의 결혼식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합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합법적인 부부인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신부는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집이 완성되고 세간살이가 준비되면 아버지가 신랑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오직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을 불러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바로 오늘이다.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때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두 명이 가는데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신부를 모시고 결혼의 자리까지로 데리고 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를 신랑의 손에 인계해 줍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탄성과 행복의 웃음을 터뜨리면 신랑 친구는 그 옆에 서서 함께 기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주님의 신부를 순결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여 신랑에게 데려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신랑의 기쁨이 친구의 기쁨이듯이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자세와 정신과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사람이 몰려드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 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이 목사님이 더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다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마치 저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그 사람이 빼앗아간 것처럼 섭섭해하고 속상해하지 맙시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그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하여야입니다. 하여야.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흥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옵션이 아닌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데이라는 거예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 외워지죠? 데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커져야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작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커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작아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흥하여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자기가 횡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쇠하여 갈 때 예수님이 흥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흥해야 예수님 영광 받는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쇠할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신다 믿고 기꺼이 쇠하려고 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선언은 세례 요한의
은퇴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전성기였다는 뜻이에요. 전성기의 은퇴를 발표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성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당신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인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때를 인지한 거예요.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전성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때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려올 때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신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을 얻어야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면 이름을 감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자세와 마음의 넓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잘 되고 내가 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반대로 가지요. 나는 흥해야 되지만 저 사람은 망해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남을 짓밟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흥할지라도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흥하게 하다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러어가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이 뜻은 식물이나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때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결심들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로 인하여 남이 잘되게 하리라, 나로 인하여 교회가 잘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할까요? 그 이유를 31절부터 36절에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롯한 우리 인간은 기원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만 보고 오직 땅에 있는 것만 말하지요. 우리는 말만 꺼내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땅의 일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내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세상에 평화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흥해야지. 초장의 주도권을 잡아버려야지.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주도권 잡아야 돼. 이러는 가정과 이러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유는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지요.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한량없이 무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그 누구도 갈라놓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긴밀한 친교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제게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할까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께 모두 이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 왕들의 통치와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애쓰지요. 그게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3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장은 성경 말씀에 대조해 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고 불의와 영합하지 않으며 세상의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악을 향하여 욕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의 도장을 찍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작년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면 질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